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이 죽음, 이 고난당함,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가학적인 변태적인 그런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인간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예. 자기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런 변태적인 인간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을 그렇게 해서 하는 정말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원해서 상함을 받게 했다 그랬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몸이 상했어요.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봤듯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이 육체를 상하게 망가뜨렸어요.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눈이 자아 보지 못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세포는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름살이 생기고 죄로 말미암아 검은 머리가 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근육이 손실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집니다. 저만 하더라도 사실 오른쪽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오른쪽 코가 안 좋습니다.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천성적인 거지만 이거를 원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죄입니다. 죄. 사람의 죄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서 그 몸에 상함을 갖고 있을 필요 없었지만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상했습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큰 고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질고라는 표현이 뭡니까? 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령의 우리 비통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육이 상한 것으로 인한 또는 영과 영으로 느끼는 그 영적인 뭡니까? 하나님과의 격리된 죄인들의 영적 분리 이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도 심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구원할까 하고 영적인 근심과 고민을 한단 말이죠. 뭐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영들을 향하여 영육의 고난을 당하셨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8장 11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본인이 아버지의 기쁨인 이 일을 하기를 또한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입고 올 때도 내가 심히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그대로 자기의 이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고요.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인자한 것은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후에 바울 사도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어주셨고 그 일을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아들 역시 그 일을 기쁨으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의 성격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방면에서 다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 측면을 말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라고 되냐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랬어요. 왜 기뻐했냐? 이것이 사람들의 죄의 사함을 위한 필요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원리는 뭐냐 했더니 대신 죄를 갚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죄를 갚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죄 사함의 원리가 있어요. 죄 사함의 원리. 좀 더 큰 개념을 보면 질서가 있어요. 질서. 질서가요. 존재에게 하나님과 피조물. 피조물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남자와 여자, 사람과 짐승, 하늘, 땅, 바다, 땅속 이런 것처럼 질서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바른 모양에서부터 본성과 기능을 가지고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차례는 질서의 일부분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이건 차례라고 그러잖아요. 순서를 지킨다. 이거는 질서의 일부분이고 질서는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일하실 때 그렇잖아요. 뭐 연장을 쓰고 장비를 설치하더라도 약간의 각도로 여기 있어야 될 게 있고 여기 밑에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볼트도 사이즈에 따라 다른 거죠. 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질서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이 그거를 그 중에 가장 큰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를 바꿔버리려는.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피조물 사이의 문제예요. 그죠? 피조물 사이의 문제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이 질서를 뒤집으려 했던 거.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모든 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뀐다. 바뀌게 하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 피조물 전체가 바뀐 거잖아요. 피조물 전. 그게 죄값은요. 피조물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 피조물 전체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본래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피조 세계가 범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의 질서는 다 깨져 버린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걸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요거를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표와 모형으로 보여준다 했죠. 그렇죠? 예표는 대개로 예표와 모형 거의 비슷한 말인데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뭐 이런 것처럼 거의 같은 말이지만은 굳이 개념 구분하자면 예표는 보통 사건들입니다. 예표적 사건, 행위들, 모형이란 건 보통 이미지 물건들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는 짐승은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짐승을 바치는 이 행위는 예표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칼로 무자르시 잘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개념 구분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는 그 행위, 대서의 행위에 대하여 성경에는 제물로 바치는 걸로 우리에게 가르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중에 오늘 속건제물이 나왔으니까 속건제물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 배상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법대로라면 세상의 법이 정말 공의로울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22장인가 보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배상법이 기록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의 물건을 내가 빌렸어요. 그렇죠? 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주면 되죠. 그렇죠? 이것이 상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돌려주면 되죠. 이게 본래의 질서로 돌아가는 거죠. 그의 소유를 내가 잠시 빌렸고 다시 그의 소유로. 자, 오케이죠? 요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잃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를 회복해야 되니까 원래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똑같은 거를 사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굉장히 쉽죠? 물론 뭐 조금이라도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런 것 너무 따지면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서 고만한 사이즈 소 한 마리 사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소 빌려고 밥 깔다가 소가 실수로 내 실수로 죽었거나 뭐 짐승이 물에 뜯겨 죽여버렸거나 그러면 고만한 거 사주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두 배는 있어요. 두 배는. 두 배는 어떤 거냐? 봐보세요. 내가 도둑질을 했네. 내가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했어요. 도둑질 강도짓을 했어요. 뺏어왔어요. 뺏어왔고 어떻게 해요? 내 소유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까? 돌려줘야 되죠. 근데 돌려주기만 하면 되나요? 앞에 거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요? 의도,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다르잖아요. 내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겉에만 판단하십니까? 속도 판단하시죠. 이 양면적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내가 그의 걸 원래로 갚아준 것뿐만 아니라 질서, 공의대로 하면 뭐냐면 나도 뺏기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옛날 우리 선배들은요. 이 성경 말씀 이렇게 깊이 이해했어요. 이거 제가 연구해서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저도 배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예요. 이게 질서예요. 네 마음과 네 마음이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죄의 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속사람이 변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가품이 되려면요. 내가 남의 것을 빼든 것처럼 이 고통을 그가 나의 것을 뺏어가는 고통을 같이 경험해야 이게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저질러버린 일에 대하여 의롭게 이것이 가품이 되어 본래로 만들려면, 벌어진 일이 없는 것처럼 지워버리면 싹 좋겠죠. 근데 벌어진 일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래의 질서를 회복할 때는 물건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나 역시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준 고통처럼 똑같이 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속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것을 돌이켜준다.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그쵸? 한자 그대로 회복. 그런데요, 상대가 지금 아파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완전히 안 아프게 좀 좋겠죠. 근데 내가 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건은 돌려주지만은 이 아픔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은 그 상실과 빼앗김의 고통을 얘기죠. 이거면 징벌이에요. 벌이에요, 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는 뭐가 있어요? 회복과 징벌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항상 때린다 그랬어요. 징벌. 성경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빠진 데가 어디 있는가? 맞습니까? 자, 전부 다 이해됐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회복과 징벌이 같이 있다고요. 회복과 징벌. 예수 그리스도께 뭐가 있어요? 징벌이 내려졌다고요. 하나님 지금부터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역한 죄에 대한 징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물건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뭐가 있어요? 권위를 부정하고, 그렇죠? 질서를 허물어뜨리면서. 그러면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게 뭐예요? 위아래 질서부터 깨지게 돼 있어요. 그죠? 좌우에 있는 것들끼리는 배신하지만은 위아래에는 우리가 보통 질서란 말이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질서가 모든 것에 통용되지만은 상하, 선후에 우선적이거든요. 이 질서가 깨진 사회는 그래서 앞뒤가 없고 위아래가 없어요. 제일 무례한 인간들이 위아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그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그거라고요. 함이 노아에게 가지고 한 짓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했지만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씻지 못할 죄를 지었죠.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삽니다. 자, 속죄 제물에는 뭐였다고요? 회복과 징벌의 요소가 함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은 죄와 물건을 상실하고 돌려주는 이런 일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실수로 그랬냐? 고의로 그랬냐? 자, 사람을 죽인 거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나 생명을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생명값을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걸 이렇게 예표하는 거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는 도피성에 숨어 있어야 하고 그 당대에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죽음이 어떻게 해요? 대신 가품이 됐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고의로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고의 행위를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 보수와서 쳐 죽인다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판 제도를 만들고 사법기관과 행정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놈을 갖다 쳐 죽여라. 내가 살인죄를 묻지 않을 거다. 그거는 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다. 내가 명한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냥 사람을 죽인 거하고 고의로 죽인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또 팔아먹었네. 돌려줄 것도 없어요. 팔아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없애버리면요. 상실감이 더 커지죠. 요걸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소위 말해요. 정신적 손해, 피해 배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이제 변형된 형태고 인간 수준에서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도 그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속건죄는 원래 어떤 그 제물이냐 하면 잘 보세요. 물건에 대한 죄예요. 물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거나, 그죠?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막 도둑질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내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 것을 내가 뺏거나 훔친 그 도둑질에 대한 속죄 제물이라고요. 뭐 그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가품이 되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가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 죄심의 속죄, 온전히 다 번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러잖아요. 속건제물은 뭐냐? 이게 바로 갚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갚았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자, 잃어버린 것, 상하게 한 것, 온전함을 상실시킨 것을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의 것을 그에게 다시 줘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물입니다. 이 배상의 원리, 이 회복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을 갚았다는 겁니다. 받아야 될 형벌은 대신 짊어지고 그의 죽음은 갚음이 되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요 계획하시고 원하셨어요. 왜? 인간으로서 됩니까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걸 손상시켰는데 때 묻은 인간이, 그것도 피조물 인간 주제에 뭘 갖고 갚겠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전한 책임 있는 인간이 있지만 능력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순전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하신 자기 아들을 통하여 갚음을 받은 거예요. 속건제물입니다. 이로써 어떻게 됐냐? 예수님은 씨를 보게 된다 했어요. 야, 그러니까요. 다시 정리하면요. 내 피로 씻으라만 아니고요. 내 몸으로 갚으라. 내 몸이 갚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결합된 자들,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 갚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하면 내가 직접 갚은 것처럼 간주해 준다는 이 예수님과의 결합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합 요소. 이 공로는 예수님의 다 세워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용적 행위로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수용적 행위. 믿음은요. 그래서 여러분 관념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행위라고 합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보세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갔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으로 숨겨 주었고. 성경에 믿음을 설명할 때 행위를 빼놓고 설명할 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그럼 행위가 뭐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잘 보세요. 선한 행위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고요. 공로적 행위가 아니고요. 수용적 행위라고요. 주어진 은혜에 대하여, 밝혀진 계시에 대하여 받습니다라는 이 행위를 말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성경은 항상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믿음을 뺀 율법의 행위 또는 선한 행위, 믿음을 뺀 행위로 갖고 하니까 이건 쓸데없는 거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그 자체가 뭐냐?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은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수용적 행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뭡니까 이거? 예. 머리로도 돌아가요. 얼마나 지금 이거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용적 행위, 공로적 행위 아니라 수용적 행위는 믿음의 필수 요소예요. 성경은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없나요? 항상 뒤에 믿음으로 뭐하였고 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래요? 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믿음에 대하여 한마디로 행함이 없어. 너 믿음 없어.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약해서 약한 행위를 보이는 거하고 정말 믿음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행위가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아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입술에 신 이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요. 행위는 손발만 합니까? 이것도 행위죠. 어떻게 할 거야? 눈을 깜박아줘. 이것도 행위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무슨 행위요? 수용적 행위, 받아들이는 행위.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아멘하고 수용을 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갚음이 나의 갚음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네가 갚았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의롭다면 얻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 책임을 지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어제죠. 우리 새벽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벨지 신앙 고백을 작성했던 옛날에 1600년대 신앙인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구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효과가 뭐냐. 참 이 고난 중에 그 말씀을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 공부 시간도 그렇게 좀 배우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다.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갇혀야 되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자,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린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쁨이 동반된다고 했어요. 희락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는 항상 희락이 있게 돼 있어요. 자, 우리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 중에 예수를 잘못해서 얼굴이 밝아진 사람이 많지 더 어두워, 더 시기와 분노와 이러지 않아요. 믿음이 좀 없는 밝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매우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또 인정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죄가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때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용서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억나는 일로 말미암아 용서 못 받은 자고 또 회개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 부족한가 싶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죄의 용서를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때 그 즉시로 기억상실죄 걸리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것의 양면이 균형을 맞춘다고요. 영생 있고 영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기억상실 됩니까?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죠. 안 좋은 일은요. 기억상실 안 걸립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너 광야에서 있었던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하라. 하나님 하신 일 기하고 너 거기서 죄 짓고 안 믿었고 죽은 것도 기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왜 그 기억이 필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다시 죄 짓지 말라고. 실례로 베드로가 말이에요. 꽃교하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합니까? 통곡했죠. 회개했습니다. 강력한 사도로 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요. 새벽잠 깨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꼬꼬요 하면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나죠. 그럼 그 생각에 하하 괜찮아. 너 나 용서만 안 돼. 하하하 이랬을까요? 한동안 시무룩해졌겠죠. 왜요? 용서 못 받았어요? 아니죠. 주여. 제가 그때 깨져버린 반석이었습니다. 그때 참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무용합니까? 이게 정죄를 위해서 남아있는 기억입니까?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 자체가 유쾌한 기억은 아니죠. 저 역시도 그래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잊게 또 해줍니다. 서서히 잊게 해줍니다. 저도 10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찬양을 못 불렀습니다. 이빨이 따닥따닥따닥 막 떨렸어요. 왜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뭐 하나님이 죄 용서해 준 걸 못 믿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떠오려고 한동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참 비참한 죄인이었던 적이 떠올라서 괴롭고 그러나 지금 내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한편은 부끄러워서 감히 입을 열어 찬송을 못하겠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심령이 막 요동이 치면서도 그 뜨거운 감동이 이게 막 섞여 있는 이 묘한 감정 때문에 음정박자 지켜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서 한동안 20-30분 동안 입만 다 다물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때가 지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도 잘 안 나요. 이건 죄를 잊어서입니까? 아니죠. 용서받은 죄가 기억이 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이제 또 서서히 잊어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기대하면서 나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어제 회개했는데 그제 죄가 오늘 또 생각이 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여전히 회개 안 한 사람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구분이 어렵지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이 너 쉽게 회개하라고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회개한 죄를 통하여 나를 성숙하게 하고 그게 기억상실증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 육체의 현상으로서 떠오름으로 잠시 마음이 괴로운 것이냐. 요거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잘 생각하면요 그 마음이 알아요. 회개 안 한 죄는 진짜 양심이 꽉 찔러서 답답한데 회개했지만 떠오르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잔잔한 감동과 정말 죄수한 마음 속에 자기를 다잡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구분 못하고 뭔가 불쾌한 생각이 들고 옛날 일이 떠올 때마다 나는 여전히 예수를 안 믿고 여전히 나는 회개가 안 됐고 여전히 나는 죽을 지옥 갈 사람인가 요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갚음이 되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뒤에는 사실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됩니다. 쌓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대속 죽음에 터가 없는데 뭘 거기다 쌓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웃어요. 기뻐요. 그러면서요, 세상 누구보다 진지해요. 이 영혼의 무게만큼 진지한 거예요. 그 받은 구원의 크기만큼 기쁘고 이 진지한 예수님의 사역만큼이나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속건제물 되심으로 뭐예요? 이제 그 씨를 보는데 그 씨들은 죄책을 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억눌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짐을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결합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는데 예수님은요, 요 일을 하심으로 그의 날이 길다 그랬어요. 원래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 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을 입고 온 이 종. 그 대속 죽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이 그 일을 수행한 자의 영광, 그 이름을 가지고 길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요. 다니엘에도 보면은 인자가 온다잖아요.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인자가 온다잖아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쇠하지 아니하며 깨어지지 아니하며 그러나 세상 나라는요 한 방에 깨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씨들이 있다 그러죠. 바로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함께하여 영원히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 아들의 날은 영원하고 그의 높여짐도 영원하고 그가 획득한 그 씨들도 영원합니다. 이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한 약속이에요.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하고 아버지 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내가 또 너에게 이렇게 해주리라. 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려로다. 아들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성취할 겁니다. 이제 전반부 이게 반복이 돼 있죠. 이 고난의 잔을 마신 아들은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그의 손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지금 집주에서 십자가만 봤지만 십자가 외에도 예수님의 전 인생은 다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지금은 뭐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말입니다. 즉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에 대하여 중요한 마디마디는 생각합니다. 탄생,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재림. 근데 이 마지막 세대는 재림을 빼먹으려고 승천도 헛것본 것처럼 빼고 부활도 환상봉으로 빼고 점점 없애고 성육신은 무슨 놈의 성육신. 이래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을 싹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육신, 육체로 태어나서 십자가 질 때까지 우리 공생애가 있죠. 이 과정이 불필요했다면 바로 십자가 지면 된다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이에 그 3일의 시간이 여러분 왜 필요했을까요? 그냥 죽고 사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겼다만 보여줄 것 같으면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 부활 이렇게 따로따로 양대 기둥을 보여주지만 이 기둥이 연결된 벽을 생각지 않아요. 3일 동안 죽어 있었다는 거. 이게 불필요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부활했어요. 승천에 올라갔어요. 재림식까지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천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상관없이 있다가 재림할 때 내려오면 그만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하늘에 계신 그 시간 동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는 거예요. 즉 승천과 재림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맞닿아 있는 거라고요. 죽음과 부활이요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3일의 이 끝과 저 끝이 맞닿아 있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이사이를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의 주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이것을 아버지의 기쁨으로 올려드렸어요. 자, 어떤 일까지 포함되니까 만국과 사탄을 심판한 일도 주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 겁니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새 예루살렘의 기초로 세운다 해서 우리 이사야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국 백성, 특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만국 백성들을 모으는 일 또한 아들의 손 안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이 자기 손으로 성취합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모든 일, 창조 때도 아들이 함께 있었다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이 아들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고 만족을 얻으시고, 그 만족한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죄인의 구원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또 육체의 힘을 다하여 영의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행하신 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오차가 없습니다. 더함이나 덜함도 없습니다. 치우침도 없습니다. 주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도 주의 모든 계획과 은혜와 주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가 폼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